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제가요, 뭐 특별히 하는 게 없는데 지금 목이 그냥 계속 잠겨 있어서 여러분 듣는데 불편하실 텐데 아무튼 잘 들어 주시고요. 저도 불편하지만 잘 표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선물을 받았습니다. 드라마틱한 원포인트 설교라는 책이었는데 저희 모교회 목사님께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셔서 그분은 은퇴하신 분인데도 당신의 제자에게 관심이 많은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저에게 그 책을 보내주셨는데 그 책을 제가 열었더니 서문에 두 가지 질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건 바로 누가 설교를 가장 잘 하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설교를 가장 잘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누가 가장 설교를 잘하는가라고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누가 표현을 잘하는가, 그리고 수사하기 탁월한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며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 대단한 설교학 교수를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강의 안에 있을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고의 설교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두 번째 질문에 있어서는요. 우리 모두가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무리 크고 대단한 교회에서 수많은 청중들을 울렸다 웃겼다 그리고 감동을 준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고의 설교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는 우리가 퀘스천 마크가 계속해서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아무리 탁월한 딜리버리를 하고 그리고 또 탁월한 설교자로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알맹이가 빠져 있다면 그걸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가치가 뭡니까? 성경을 관통하는 알맹이가 도대체 뭡니까? 질문, 제가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면 제가 질문한 거예요. 지금 이제 대답하셔야 됩니다. 뭘까요,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그죠 D6 현장에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쇠마의 말씀이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4절부터 9절이 우리에게 말하죠. 신앙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신앙하라 말하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마 동의가 안 되시는 분이 혹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강의 중에 말씀드릴게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신앙하라. 이게 첫 번째잖아요. 두 번째는 뭐죠?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전심으로 사랑한다.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힘. 이게 전심 아닌가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쏟아놓고 나면 다음 것을 할 수 없을 만큼 다 쏟아놓는 것. 그게 사랑하라 하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전수하라는 거예요. 전수하라. 그게 뭡니까? 내 때를 통하여서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건 구약의 말씀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이 질문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고 새 언약 안에 새 일을 행하셨는데 그건 구약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구약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를 보시면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우리와 같은 그죠 전수와 그리고 전달의 사명을 가진 서기관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크고 첫째 되는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가장 큰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첫째 계명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가장 무엇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을 함의하는 질문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신앙하라, 사랑하라, 전수하라. 거기서 담겨 있는 말씀 그대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니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게요, 구약에만 머물러 있고 갇혀 있는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과 답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교회가 안고 있는 고민, 그리고 사회가 안고 있는 고민 가운데 가장 큰 화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단절입니다. 단절. 세대 간의 단절입니다. 이건 교회만의 문제도 아니고 온 사회가 함께 앓고 있는 문제가 바로 단절이라는. 제가 강의 안에는 MZ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오타를 낸 겁니다. Z세대. Z세대에게 있어서 단절이 이미 일어나기를 시작했고 일어난 결과를 이게 보여준 미국의 통계가 있고 보고서가 있어요. 바나그룹이라고 하는 갤럽, 기독교계의 갤럽, 그리고 또 임팩트 360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이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은 어떤 기관이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리더십을 함양하고 그리고 세계관을 확립하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조사를 했어요. 언제부터 했냐면 199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그 말을 정의한 기관이 바로 그 기관이라. 그리고 나서 3년마다 계속해서 나왔는데 그들에게 크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그랬더니 Yes, I'm Christian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에게 계속해서 추적하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하는 것과 신앙을 가진 것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좀 다른 것 아시죠?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그 신앙이 삶 가운데 녹아져서 라이프 스타일이 되고 삶으로 살아내어지는 것이 세계관이 우리를 그렇죠 이끌고 그리고 또한 바르게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펼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8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가 있나요?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모두가 모국어를 가지고 있대. 그래서 서로 대화할 때 외국어로 하고 있대요. 제가 지금 외국어로 하는 건가요? 아니죠. 너무 쉬운 걸 제가 물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 성경은 진리를 가늠하는 것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인가? 그리고 사탄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여기서 저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귀신은 사탄은 억울하고 한이 많은? 뭐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요 그 아이와 성경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시죠? 버젓이 TV에서 환생 이야기가 그렇게 합니다. 웹툰 가끔 보시나요? 웹툰을 보셔도요 환생 이야기가 그렇게 그 심지어는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누가 신기가 센지 경쟁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다. 우리 아이들이 거의 흔들리는 거예요. 신자에게는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가? 성경은 모든 가르침에서 완전하고 무오하고 정확한가? 이렇게 질문을 해가면서 추적을 해봤더니 다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아이가 채로 글러봤더니 남은 세대가 몇 명이라고요? 몇 명이 아니라 몇 퍼센트라고요? 3%. 실제로 여러분 지난 해였던 것 같아요. 지난해 발표되어진 요즘 뭐 그 넘버스에서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나오잖아요. 그 묶어놓은 책이 나왔는데
한 반에 예수 믿는 아이들이 3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외에는, 손주들 외에는 안 믿는다. 그런 시대가 오늘 이와 같은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와 같은 결과가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또 추적하며 조사를 해봤습니다. 바나그룹과 CRC, 다시 말씀을 드리면 크리스찬 대학교 문화연구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조사를 했더니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담임 목사는 41%. 여기서 더 떨어집니다. 티칭을 하는, 설교를 맡은, 그리고 또한 교육을 맡은 목회자는 13%. 그리고 어린이 부서를 맡고 교육 부서를 맡은 교육자는 12%.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적 세계관이 형성되어져야 되는 분명한 라인이 있잖아요. 그때에 전수하는 자가, 전하는 자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앞에 우리는 괜찮습니까? 요즘은 그냥 여기서 무슨 악소리를 하면 저 반대쪽에서 악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아마 우리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조사할 기간이 없어서 조사를 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현실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디트릿 본 해퍼의 설교자가 무엇인가, 그의 책 그리스도론에서 정의한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몇 페이지에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 4페이지에 있습니다. 4페이지, 3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는 설교할 수 없을 것이며. 여기요. 여기 설교는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거고 대단하신 분들이 여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설교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고 전달하는 존재라는 것이 확신 있고 그리고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확신이 있으세요? 그 확신이 없으면 D6 어려울걸요. D6 어려울걸요. 확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서는 설교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이 두 번째 말이 더 와닿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는 설교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그저 좀 이율배반적인 것 같은 말이죠. 근데 굉장히 떨림이 생기지 않습니까? 좀 떨려요. 유한한 인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깊고 높으신 뜻을 어떻게 우리가 전달해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현대문학의 단편소설의 완성자가 누굽니까? 황순원 씨거든요. 돌아가신 황순원 씨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의 심리 묘사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별, 학, 소나기. 그런데 여러분, 완성자라고 하지만 노벨문학상을 못 받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번역이 되어지는 순간 손실된다. 번역이 되어지는 순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그리고 발부둥을 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실이라는 거.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와, 정말 흔들바위 같구나. 금방 변화가 일어날 것 같고 금방 획기딱 뒤집어질 것 같은데 또 그대로야. 흔들흔들 그대로. 흔들흔들 그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하는 설교가
아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그죠? 아니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죠? 우리가 걸어 다니는 말씀이라 하였던 그 스펄전의 말처럼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간 이들이 뚜벅뚜벅 걸어가서 가정에서 앉았을 때, 집에 있을 때 앉았을 때, 그리고 길을 걸어갈 때, 그리고 누웠을 때, 그리고 일어날 때 같이 대물림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D6 설교에 대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바로 교회와 가정은 하나의 신앙 궤도로 묶어내는 전략적 말씀 사건이라. 전략적이기도 하고 의도적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에는 반드시 의도성, 분명한 세계관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그 말씀을 묶어내는 것이 바로 D6 설교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공동체로 부르신 가정을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시금 새롭게 인식해야 됩니다. 인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부터 쇠만은 시작이 되거든요. 우리는 다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요즘 이 세대가 말을 듣지 않는 걸까? 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눈 마주치면 큰일 나잖아요. 눈 마주치면 큰일 나잖아요. 말을 못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떠날까봐. 그리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줄까봐 사실은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6장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가정을 첫 번째 교육기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길에서 마지막 신명기 말씀을 전하였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아버지들 모이세요. 조부모 세대들 모이세요. 이제 우리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온 세대를 나누어서 행정적으로 관리하면 주일학교 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이제 들어가야 될 그 세대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다시 되새겨주고 그리고 재확인하면서 그들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강단에서의 설교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완성이 되고요. 목사의 입을 떠난 그 설교의 메시지는 또한 부모의 입을 통해서 가정에서 전달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대물림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언약의 공동체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정의할 때 우리의 설교도 바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설교는 부모를 첫 번째 제자로, 훈련자로 세우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프렌츠 카프카의 황제의 전갈이라는 그 소설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고, 자,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황제가 그랬다는 것이다. 그대에게 한 개인에게 비천한 신앙, 황제의 태양 앞에서 가장 머나먼 곳으로 피한 보잘것없는 그림자에게, 바로 그런 그대에게 황제가 임종의 자리에서 한 가지 전가를 보냈다. 황제는 사자를 침대 곁에 꿇어앉히고 전가를 그의 귀 속에 속삭여 주었는데 그 일이 황제에게 워낙 중요해서 다시금 자기 귀에다 전가를 되풀이하게끔 했다. 황제는 머리를 끄덕이며 했던 말에 착오가 없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황제는 사자를 떠나 보냈다. 여러분, 카프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귓속말은 듣는 자를 말하는 자에게 예속시킵니다.
그리고 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사신이기 때문에 전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전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신이 되더라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나요? 사신이기 때문에 전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바로 사신이 된다. 많은 부모들이요, 이 D6를 시작하려고 하면 또 나한테 무슨 짐을 지우려고 하는가?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교육을 교회에서 책임져야지 왜 우리 가정에까지 가져오게 만드는,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탁월한 교사이기 때문에, 탁월한 설교자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제사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대물림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그 부모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신이 되는 거예요. 사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그들에게요, 작은 승리의 경험을 맛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is wins. 그게 뭡니까? 작은 성공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많은 성도들을 목회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신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이면 식사를 공개한 가정을 제 방에 초대합니다. 저희 아내가 음식을 잘 준비해서 가져오고 먹고 나면 제가 치우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스토리가 되고 역사가 될 것을 믿고 저는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가는 순간까지 대화하는 것을 녹화합니다. 지난주 말씀이 빌립보서 4장이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 두 가지 선택, 하나의 배움. 그게 뭘까요? 저는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관용을 선택합니다. 관용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내 권리를 포기하고 관용을 선택합니다. 그게 공동체 하나됨과 가정의 하나됨과 그리고 또한 세상과 이웃과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발견하고 관용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염려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지만 기도를 선택하라. 자족은 배우는 거더라고요. 자족은 배우는 거예요. 그걸 나누고 점심시간에 식사하기 위해서 25 먹은 딸과 엄마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밥 같이 먹다가 수영아, 이런 말인데요. 죄송합니다. 너 눈 비비고 설교 끝나니까 나오던데 푹 잤어? 아닌데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오늘 설교에 기억나는 단어가 뭐니? 단어가 뭐니? 그런데 한참 고민하다가 기도요. 그리고 그 아이와 한참 대화를 하다가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다시 물었어요. 너 지금도 교제하니? 그랬더니 교제한대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결혼할 거니? 결혼할 거니까 교제하죠. 제가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물었어요. 왜 결혼하니? 그랬더니 답을 못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네 결혼은 주례할 거다. 주례를 한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결혼을 하고 싶지만 주례는 안 하겠다는. 여러분, 결혼의 의미가 뭡니까? 언약이에요. 언약입니다. 버진 로드를 따라서 양편에 나누어져서 들어오는 것은 언약입니다. 그걸 모르고 전수해 주지 못하고 전달해 주지 못하니까 안타깝지. 퍼포먼스로 끝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 아이의 일상의 삶 가운데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툭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와 더 깊은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다가 성경적 가치관을 심고 세경을 심고 그리고 그 아이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승우라고 하는 조선대학의 교수님이요, 이 카프카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전할 것인가라고 고민하는 순간 그건 황제의 말이 아니라 전하는 자의 말이 됩니다. 좀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설교 잘하고 싶은 목사거든요. 저 사투리도 쓰고, 그리고 영어를 저희 아내가 절대로 하지 마. 당신은 영어도 사투리처럼 한다. 저 설교를 잘하고 싶은 목사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반이에요.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들릴까? 그 고민을 하는 순간 손실이 일어나고 상쇄가 일어나요. 그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황제의 전가를 받고 나가는 사신은 수많은 방을 지나서 나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있어서요, 그걸 뚫고 나가는 것도 힘이 들어요. 그런데도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는 어두운 밤에 전가를 받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밤을 보냅니다.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요? 단절된 시대, 배우려고 하지 않는 시대, 그리고 내가 주인인 시대. 어떻게 이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된 사신이지, 그리고 먼저 들은 증인, 그러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그저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보고 사신으로 보고 또 함께 작은 승리를 경험하게 한다면, 저는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작은 단어 하나라도, 작은 문장 하나라도,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삶에 녹여들고 그것이 대물림 되어지면서 그들의 어렵고 힘든 순간이 왔을 때 그들이 또 강단에서 나누고 아버지가 나누었던 그 말씀을 들으며 다시 꿈을 꾸게 되는 그런 역사가 저는 T6 설교의 비전이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구근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설교는 시작이다.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내려오시고요. 우리 예인교회 김순호 목사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예인교회 김순호 목사입니다. 아까 첫 화면 좀 떼어주십시오. 네, 괜찮게 생겼죠? 네. 저는 7일간의 기적, 디스 설교의 새로운 구조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이거 화면을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저는 오늘 짧은 시간에 4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디시스 설교를 하게 된 배경, 그리고 디시스 설교의 7일 동안 어떤 구조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지난 6월 셋째 주 설교 본문인 빌립보 3장의 내용으로 실제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이 설교가 일주일 동안 구조 속에서 지나갔는지,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디시스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립니다. 디시스 설교는 2021년 9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만 5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제 6년 주기로 됐기 때문에 1년, 내년 8월까지 하면 디시스 설교 6년 커리를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좀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앞에 우리 목사님 황순원 씨 이야기했는데 저는 김순원입니다. 성이 다를 뿐이지 그 사람의 감성이나 저의 감성이나 좀 많이 닮은 점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시편 설교가 참 좋아요. 시편 설교를 자주 했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늘의 해를 보면서 그 해의 열기에 반응하는 수없이 많은 그런 만물들을 시인이 느끼면서 말씀을 생각했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또 불신앙 앞에 회개했던 그런
시편 19편 같은 설교를 얼마나 제가 기쁨으로 준비하고 선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제게 디식스 설교를 하게 되면서 이것은 제 의지와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가 없습니다. 6년 동안 주어진 커리큘럼에 따라서 설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벅차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벅찬과 힘든 속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또 강단에서 선포하고 그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이 속으로 반해서 다시 재생산되고 나누어지고 그것이 다시 가정의 식탁으로 가고 식탁에서 나누었던 말씀이 다시 제 귀에 들리면서 이 설교가 참 좋구나. 전에는 내가 좋아했던 설교를 말하는 자로서 설교했는데 전하는 자로서 설교를 할 때 주어진 메시지의 강력함을 저는 참 많이 느꼈습니다. 자, 그렇다면 7일 동안 어떻게 설교가 흘러가는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잘 안 하면 예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예습 많이 하지. 그리고 본서 실제 수업 시간에 또 열심히 들어야 하고 또 그것이 반복되어 복습되어 가듯이 설교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설교 시간에만 잠깐 듣고 은혜 받고 나와서는 딴소리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설교가 일주일 내내 또 한 달 내내 1년 내내 반복되다 보면 그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서 체득화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먼저 신앙 전수를 위한 일주일 시간표를 봅니다. 네, 먼저 예습이 있습니다. 예습은 아까 손일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토요일 가정 예배가 있습니다. 가정 예배는 말씀을 내일 이제부터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그 다음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어야 될지 가장 먼저 말씀의 문을 여는 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정 식탁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내일 들을 말씀을 먼저 나누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주일 되면 그 말씀을 다시 이제 목사님의 강단에서 설교로 듣게 되죠. 그 다음에 들은 그 말씀 이후에 계속 주일 학교나 혹은 구역 목장 또 새벽 시간을 통하여 복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구조로 흘러가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토요일 예습 시간입니다. 말씀의 문을 여는 시간. 여러분, 이 역할은 다가오는 주일 말씀을 기대하는 시간이죠. 온 가족들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공부하고 나누면서 마음의 문을 말씀을 통하여 여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선포될 말씀의 씨앗을 먼저 자신의 마음의 뿌리에 이렇게 뿌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마음밭을 부드럽게 갈고 또 내일 주일 말씀을 들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더불어 그 말씀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가정 예배 드리면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시간이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흐름은 토요일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 말씀을 미리 함께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온 가족이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는 바로 나타납니다. 주일 어린 자녀들도 주일 말씀이 전혀 낯설지가 이미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더 마음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주일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듣는 그 시간에 주일 예배를 통하여 그 커리큘럼의 핵심 메시지를 자녀들이 또 부모들이 함께 마음에 새기고 경청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공동체적 은혜 속에서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담아 삶을 움직일 수 있는 영적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공급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깊이 있고 또 분명한 핵심 메시지를 그 주일 강단에서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포된 그 말씀은 이미 전 교회 안에 부서에서 전 세대가 그 주 테마 말씀으로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나누어야 할 주제이기 때문에 주제가 통일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 자녀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대화를 해도 그 주제로 대화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효과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전 세대, 전 교우들이 한 영적 주파수, 한 말씀의 주파수를 맞추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이번 주는 어제 빌립보 4장 말씀을 선포했다면 그 말씀 속에서 정말 극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바울의 심정을 또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들 온 세대가 함께 나누면서 풍성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복습이 있습니다. 복습은 삶의 체질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주일에 말씀을 들었던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일주일 내내 마치 호흡처럼 일주일 흘러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 복습입니다. 그러면 그런 복습은 일주일에 다양한 모임 속에서 또 부모는 자녀와 내 때 일어날 때든지 잘 때는 길을 갈 때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는 분명합니다.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에서 손과 발로 같은 주제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의 구조 속에 들어가면 설교의 핵심 가치가 그 아이들, 부모 온 세대가 가슴속 깊이 새겨지고 그게 생활화되고 또 그게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주중 삶으로 반응하며 다시 이어지는 구조인데요. 3세대 주일학교에서도 같은 말씀을 나누고 배웁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하바로트 시간에도 역시 동일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각 세대에서는 그 또래 집단 속에서 말씀을 나눈다면 하브르타는 전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까지 같이 그룹을 묶어서 같은 주제로 말씀을 나눌 수 있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주중에 목장 예배가 있잖아요. 그 목장 속에서도 그 말씀이 이어지고 또 그 다음에 주중 새벽 기도의 시간에 같은 주제를 좀 나누어서 새벽 말씀으로 다시 묵상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일주일 동안 이 한 말씀의 구조 속에서 이 한 말씀 가지고 온 세대가 함께 반복하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제 말고 지난주 6월 셋째 주 본문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 3장의 내용은 참된 의에 대한 것입니다. 참된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대가 성도는 자신의 의를 의존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알고 따르는 것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 이게 참된 의의 주제요 또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알기라는 것은 그 주위에 우리 설교자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알아야 할 내용은 자기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알고 따르는 것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따르는 것은 내게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거를 알고 또 그것을 가슴속에 머리에 생각하고 또 새기고 행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주님을 아는 일에 온 성도들이 함께 힘쓰자. 그러면서 실천 방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토요일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지는 우리 연령층에 맞는 가정용 묵상집 또 가정용 책자가 있습니다. 그 안에 다양한 그 연령에 맞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작년 가정용 내용을 가지고 5가지 질문을 가정 예배 때 나누기 위하여 뽑아봤습니다. 여기 보면 빌립보서 3장 이야기죠. 바울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묘사하며 언급한 3가지 특징이 무엇인가? 그 특징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지위와 업적을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과 어떻게 비교했느냐? 바울은 자신의 의가 어디서 왔다고 말했느냐? 빌립보서 3장에서 충분히 뽑아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말하다 보면 말이 이어지면 대화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얼마나 큰 숨쉬를 감수했. 그리고 우리의 시민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이 외에도 다양한 질문이 있는데 그거 다 할 수는 없겠죠. 그중에 몇 가지 질문을 뽑아서 가정 예배 때 함께 식탁에서 나누면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뭐 설교는 설교자의 역량이죠. 어떻게 성도들이 잘 알아듣고 새길 수 있느냐, 그것은 기도하면서 설교자가 그동안 해왔던 수많은 설교의 노하우나 또 배움을 총동원하여 전하며 되겠습니다. 저는 서론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마다 목표가 월드컵 이야기 했습니다. 32강 목표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성도에게는 사람마다 다 목표가 있다면 성도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목표는 무엇이냐? 우리는 바울을 통하여, 바울은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부터 그에게 인생의 목표가 세 가지가 있었다. 그 본문 속에서 뽑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꽉 붙잡혀 사는 것, 과거 얽매에서 벗어나 앞만 보고 달려가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이런 어떤 중심 주제로 이렇게 대지를 저는 잡고, 결국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의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또 한 주 내내 반복됩니다. 3세대 주일학교에서, 또 목장에서, 새벽 예배 5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새벽 예배에 이렇게 다각도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다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결국은 D6 설교는 선순환형 설교 구조입니다. 주일에 선포된 말씀이 가정에서 대화가 되고, 또 그것이 소그룹에서 정언이 되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는 선순환적 설교 구조입니다. 5년 내내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질문으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내 설교에는 가정으로 가져갈 한 문장과 질문이 있느냐? 여러분, 매주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전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디스 설교는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살아있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여러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잠시만요. 네. 우리 질문 하나만 드리고, 우리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질문 하나.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네. 토요일 날 미리 예습을 하게 하고, 네. 주일은 본습을 하고, 또 주중은 그 주일 설교를 갖고 또 다시 반복하게 하고. 목사님, 제가 궁금한 게 어떻게 목사님 이거를 목회 안에서 준비하실 수 있는지, 혹시 이 D6 안에는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어떤 준비된 틀이 있는지. D6 설교, D6 커리큘럼을 가지고 또 D6 이 철학을 교회에 심고자 애쓰면 D6 커리큘럼에 따라 다양한 연령층에서 나오는 이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들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상세하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구조가 형성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D6 커리큘럼 안에 토요일 예습, 주일 본습, 또 주중에 반복이 가능하답니다. 우리 목사님, 강의해 주신 목사님께 박수로. 네. 우리 세 번째 트랙 강의, 우리 대구 광명교회 우리 김영백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준비한 PPT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으로 흘러가는 기억되는 설교를 하라. 우리 목사님 두 분 그 강의하신 내용이 참 좋고 중요한데, 저는 이 설교가 우리 가정에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넘겨주시고요. 제가 가정으로 흘러가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뭐냐 하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설교가 과연 가정에 얼마만큼 전달되어져서 기억이 되어지는가, 한 주 동안 그 말씀이 기억되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보면은 정말 탁월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설교학 박사학위도 있고, 신학 박사학위도 있고, 성경학 박사학위도 있고, 조직신학 박사학위도 있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정말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설교문을 작성해서 설교를 하셔요. 우리 목사님들 한 주에 한 번씩 설교하는 그 설교가 저는 논문 한 편만큼, 물론 두꺼운 논문은 아니지만 아주 작은 논문 한 편만큼 중요한 그런 설교를 상고를 통해서 우리가 탄생을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이 탁월한 언어와 탁월한 실력과 탁월한 그런 기술로 설교를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과연 얼마만큼 전달되는가,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신 그 설교 내용이 우리 가정에, 성도님들의 식탁에 얼마만큼 그 설교가 올라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들 주일날 설교한 그 설교가 월요일날 되면은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화요일이 되면 더 기억하는 분이 없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설교한 목사님 자신도 한 수요일쯤 되면 내가 뭔 설교를 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생각이 날 정도로 설교한 내용이 내 삶 속에, 일주일 삶 속에 단절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목사님의 문제가 아니고요, 또 성도님들의 문제도 아니고요, 교회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누구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설교한 내용이 우리 가정 속의 식탁으로 올라가도록 그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게 시스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순환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또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되지 않는데, 시스템화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고, 또 좋은 방법론이 있으면 그 문제가 우리 가정 속에, 성도님의 가정 속에 설교가 생각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로마의 탁월한 혁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가 도로 시설입니다. 이 로마 제국이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은 이 도로 시설이 너무나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결과 소통이 잘 되어 있습니다. 행정, 군사, 백성의 삶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도, 로마 본국과 지방이 가장 빠르게 연결되는 심장 박동기로 작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할은 제국의 통치 철학이 저 로마 제국 변방까지 막힘없이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혁신이 뭐냐 하면은 바로 수로 시설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수로 시설이 얼마나 탁월하게 잘 됐냐 하면, 거진 10만 킬로 이상이 저 맑은 물수원지에서 로마 제국, 로마의 수도까지 물수로가 연결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황제들은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생각을 했는지, 이 수로를 관리할 수 있는 고위 관직자를 특별히 세워서 그 부분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서 책으로 그 수로 관리에 대한 책을 후세에 남기도록 정말 세밀하게, 물론 그 맡은 사람도 정말 성실하고 잘했겠죠. 그리고 그 책이 지금까지 남아있을 정도로 잘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의 근원은, 로마의 문화가 꽃을 피우는 핵심 기반, 생명의 근원이 이 수로가 로마의 꽃을 피우는, 문화가 꽃을 피우는 그런 핵심 기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성, 끊임없이 공급되는 물이 도시를 살아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문화 형성, 수로가 닿는 곳마다 로마의 삶의 방식이 정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의 혁신을 우리 설교의 가정에 한번 강대상과 우리 가정으로 연결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면, 강대상에서 가족 식탁으로 생수가 흘러가게 한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주일의 선포가 주중의 삶으로 이어지는 생수의 통로를 우리가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D6 설교를 통해서 세 가지가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뭐냐면 홈 커넥션입니다. 이 홈 커넥션은 연결의 핵심입니다. 교회에서 들은 말씀, 주일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강대상에서 선포된 들은 그 말씀을 그 말씀의 내용과 주제를 그대로 이 홈 커넥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내용이 가정의 언어로 기억되게 하는 것이죠. 그 첫 단계가 이 홈 커넥션입니다. 그리고 실천 포인트에 보면은 바로 이 홈 커넥션을 통해서 부모 교육을 하는 겁니다. 부모를 교육하고 부모를 강대상에 설교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가정에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대화 주제를 이미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를 다시 나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홈 커넥션을 보면은요 이렇게 순환으로 호리로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세 부분으로 홈 커넥션에 다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보면 본문 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홈 커넥션에 보면은 여러분 이번 6월 한 달 동안 우리 D6를 하는 교회는 전부 빌립보서를 다루었습니다. 첫째 주는 1장, 그다음 둘째 주는 2장, 셋째 주는 3장, 그리고 지난주는 4장 그렇게 다루었고요. 4장은 기뻐하라, 3장은 그리스도의 2장은 그리스도의 모범인데 여러분 이 홈 커넥션에 들어가면 첫 번째로 그 본문 말씀을 같이 다 한번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식탁에서 읽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함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행하기, 하나님과 동행하라, 행하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주차에 보면은 빌립보서 2장에 그리스도의 본입니다. 모범인데 여러분들도 잘 아는 거죠. 우리 목사님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하늘에 하나님과의 보좌 그 본체의 자리를 비우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보면 행하기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그 서로 가족끼리 발을 씻겨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눌 때에 가족끼리 발을 씻겨주고 우리의 낮아짐, 예수님의 낮아짐과 우리의 낮아짐 그것을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실천하면서 그 가족의 발을 씻겨주면서 그 본문 말씀 주일날 말씀하신 목사님의 강대상의 말씀이 우리 가정 식탁 위에서 아버지를 통해서 또 온 가족이 함께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집니다. 사실 그제 우리 집사람이 발을 씻자고 했는데 제가 좀 부끄러워가지고 우리 씻지 말고 그냥 하자. 여러분 발을 한번 씻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강대상의 목사님 선포의 말씀이 가족 식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스플링크라는 겁니다. 이 스플링크는 스피리추얼 링크의 합성어입니다. 기억의 불꽃을 일으키는 트리거입니다.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 일상의 사물이나 상황을 통해 주일 말씀을 자연스럽게 상기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단순한 전달을 넘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반응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6년 전에 이 D6를 우리 같이 참여하면서 할 때에 가장 제가 감동적으로 첫 이렇게 제 마음에 감동이 됐던 것이 바로 이 스플링크를 처음 보고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이것을 제가 보면서 너무 잘 돼 있고 너무 적용하기 좋고 너무 내용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플링크를 그때는 오후 예배 때 우리가 같이 주일학교하고 같이 스플링크 내용을 한 1년 정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플링크 내용들을 우리 목사님들 보시면 정말 내용이 좋습니다. 이 스플링크 내용을 보면은 가족 하브루트라 그렇게 이제 화요일마다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가족 하브루트라 이렇게 적혀 있고요. 스플링크는 일상 속에서 찾아오는 가르칠 수 있는 순간을 활용하여 자녀들의 마음속에 영적 진리와 삶의 교훈을 새겨주도록 돕습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자녀와 신앙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매주 화요일 메일로 발송을 합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경험하도록 돕는 다양한 활동과 하루의 일상 속에서 말씀을 나누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이 2주째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은 첫째 대지에 보면은 힘든 시간을 겪고 있나요? 그리고 내려놓으세요. 뭐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세 번째 대지 이렇게 쭉 내용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들하고 스플링크는 제가 생각에는 유치원,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이런 아이들이 있을 때 하면 더 참 게임하기가 좋은 것들이 참 많이 들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앨범을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 가족 앨범을 가지고 와서 5년 전의 모습, 10년 전의 모습 앨범을 이렇게 보면서 5년 전에 10년 전에 아빠의 모습이 어땠니? 5년 전에 10년 전에 너의 모습이 어땠니? 그렇게 보면서 지금 너의 모습은 어떠니?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게 바뀌어져 가는지, 예수님을 닮아가는지 그런 부분을 그런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 마음속에 부모님 마음속에 가족들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플링크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 교육적으로 탁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적용되도록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삶 속에 이렇게 꽃이 피도록 그렇게 너무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플링크가 참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 메일을 D6 본부에 보내주시면 매주 화요일마다 그 주에 맞는 스플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세 번째로 목사님의 강대상 설교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가족 식탁 위에 갈 수 있도록 생수가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거. 세 번째가 주중 말씀 묵상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 말씀의 수로를 놓는 작업입니다. 개인의 묵상이 식탁의 나눔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지식이 아닌 양식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을 보면은요, 제가 이제 이 자료는 그 PPT 완벽한 PPT가 1호 자료가 있어 1호 자료를 올렸는데 지금은 20호 자료가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월화수목금 토까지 말씀 묵상, 주중 말씀 묵상하도록 그렇게 너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선포한 그 말씀이 그 말씀의 내용과 주제가 주중에 월화수목금까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주제가 다시 매일마다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미리 한 주간 거를 먼저 보고 그 중에 우리 성도님들 기억만 할 만한 좋은 문장이 있으면 설교 시간에 꼭 넣습니다. 그러면 주중에 설교 듣고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은 성도님들은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이 말씀이 거기에 있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도록 약간 그 기억을 좀 더 올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매주 매일 그 새벽기도 예배 때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벽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 부분이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 묵상을 매일마다 하면서 주일날 목사님이 하신 설교 말씀이 매일마다 내 삶 속에 기억나도록 그렇게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거기에 뭐 헬라어, 히브리어 어려운 막 설교 용어를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목사님들은 정말 지식이 많죠. 박사학위도 있으니까 너무 많고 뭐 용어도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운 수필과 같은 그런 설교문을 작성하고 해도 목사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도님들의 가정 식탁 위에 가서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도님들의 가정 식탁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 말씀이 한 번이라도 되뇌어지고 이야기되어지고 또 새겨지기 위해서는
그들 속에 연결되어질 수 있는 말씀을 강대상에서 주일날 하는 것이 그 설교가 명설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설교고 아름다운 설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교를 어렵게 할 필요 없이 우리 D6 철학에 따라서 이 커리큘럼에 따라서 말씀을 정말 말씀대로 준비해서 선포하고 이 홈 커넥션이나 스플링커나 주중 말씀 묵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부모님이 그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가족끼리 말씀의 떡을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게 처음에는 이게 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아버지 엄마들이 이게 좀 따라하기도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채찍질 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기다려줄 필요도 있고요. 그 사람들에게 막 우리가 강요하고 민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잘 따라올 것 같지만 오히려 반발 세력이 될 수 있으니까요. 기다려주면서 계속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보여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을 계속 하다 보면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나쁘고 또 아무리 좀 둔한 사람도 반복을 계속하면 반복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반복하는 사람의 머릿속에 우리 인간의 내구조는 반복하면 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10번 정말 멋있게 강하게 하고 하나 딱 기억하는 것보다도요. 여러분 1000번 해서 10,000번 해서 기억의 숫자가 더 높아져서 기억을 많이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반복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것이 리듬이 되고 우리의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내 삶의 예전이 되고 우리 가정의 말씀의 문화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화가 된 말씀,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선포한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의 식탁 위에 올라와서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 온 가족이 기뻐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식탁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강대상은 가정의 식탁까지 연결되었습니다. 말씀의 생수가 흐르는 거룩한 문화를 시작하십시오. 예, 강의 마쳤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귀한 강의. 여러분, 이 트랙 강의가 3시까지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빨리 맞춰주셔서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우리 목사님 좀 제가 강의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요. 목사님이 아까 홈 커넥션이라고 표현을 좀 해주셨는데, 네. 혹시 교회에서 어떻게 이 홈 커넥션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걸 우리가 따라해 본다고 할 때 중요한 게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홈 커넥션을 어떻게 만들까 하는 건데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친절하고 너무 좋으셔가지고 탁월한 우리 목사님도 홈 커넥션을 막 이렇게 만드시는 분도 있고 교재를 만드시는 분도 있는데 홈 커넥션이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교재가 다 만들어져 있고요. 이게 작년부 학생용으로 이 안에 학생용 집에 가정용으로 다 이 홈 커넥션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 돼 있고 여기 기도하기 주일날 성경 공부한 내용도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홈 커넥션이 가지고 여기 읽기, 기도, 행하기 이렇게 다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꼭 목사님 너무 목회도 바쁘고 축구하기도 바쁘고 야구하기도 바쁘고 수영하기도 바쁜데 우리 김순원 목사님이 수영 잘하시거든요. 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너무 잘 우리 편집진들이 이 교재를 너무너무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커리큘럼 말씀하시는 거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목사님 그렇다면은 우리 대구광명교회에서 네. 목사님 말씀하신 이 홈 커넥션 커리큘럼을 가지고 정말 주일에 우리 목사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가정으로 잘 이어지고 있구나, 흘러가고 있구나 라고 혹시 느끼셨던 적이 있다면? 네네. 우리 교회는 전통교회라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그걸 딱 느꼈던 한 가지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 장로님이 이게 몇 년 전인데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설교가 기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기억이 되어집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이
장년부 말씀묵상집, 대물리 말씀묵상 이 큐티를 우리 장로님들이 저 보기 위해서 사가는지 우리 장로님 제일 열심히 사가셔요.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가시는데 이걸 우리 그 장로님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위암 수술 후에 거의 회복되는 그런 상태라서 그러셨는지 정말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큐티를 매일마다 하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기억이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들을 때 좀 힘이 나고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큐티를 하면서 목사님 설교가 기억났다 그러면 우리 다른 성도님도 큐티 하시는 분들은 설교가 기억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좀. 우리 두 분 목사님이 질문을 거의 안 받고 내려가셔가지고 목사님께 네, 이 커리큘럼 홈 커넥션을 통해 주일의 말씀이 가정으로 이어지게 하려고 하는데 혹시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잘 하지 못할 때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격려하고 용기를 주시는지.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죠. 근데 저는 우리 사모도 다 거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제 요즘은 토요일 날 가정 예배 드릴 때 우리 사모가 한 몇 달 전부터는 당신이 한번 예배를 인도해 보세요 해서 우리 사모가 인도하는데 그전에는 제가 가정 예배를 토요일 가정 예배를 인도했거든요. 근데 사모에게 맡기니까 사모가 더 열심히 준비해서 잘 하세요. 그렇게 이렇게 이제 다그치는 것보다는 본인이 그걸 하면서 깨닫는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님이 그 철학을 놓지 않고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철학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해요. 가다 보면은 때로는 어떤 장로님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집사님 중에서는 뭐 이런 또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기다려주면서 그분들이 이 좋은 것을 깨닫는 어느 순간이 와요. 깨닫는 어느 순간이 오면 사모님도 어느 정도 깨닫는 순간이 오면 이게 정말 교육적으로 필요하구나. 정말 이게 신앙적으로 필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가정도 이제 주일학교도 그 부모님을 뭐 집사님들을 다 막 이렇게 강요해서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 가운데 좀 이렇게 설득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분들이 이게 좋구나 또 필요하구나 또 이걸 꼭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게 해가시는 게 좋겠고 억지로 막 이렇게 끌고 가다 보면은 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전통교회는 더욱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목사님.